시간에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여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 명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니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고 부르네 이 날의 하늘 보소 새 양식 내리네 성례가 놀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시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양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러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중간 부분이지만 이것만 읽어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한 번 더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는 자들의 입에서 심령에서 아멘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자녀들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잠시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었던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찾으러 다니는데 미친 사람처럼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콧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지나다니는 애들은 다 제 아들 같습니다. 얼마나 찾아다니고 헤맸는지 결국 파출소에 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참 미친 사람처럼 눈물 콧물이 쭈르르 흐른다.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의 실종되는 수가 하루에 50명입니다. 한국에서요. 하루에 50명, 1년에 2만 명입니다. 자, 한국이 그렇죠? 이 넓은 땅덩어리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어린이 천국이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에
미국은 2,000명의 어린이가 사라집니다. 모르셨죠? 정 못 믿겠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미국 어린이 실종이라고 딱 키워드를 치면 쫙 뜹니다. 1년에 70만 명에 달하는 어린아이가 없어집니다. 되찾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다니다 보니까 실종됐던 아이들 14,000명을 구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디서 있었느냐?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톤 샨도르 르베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녀석이라는 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66년 4월 30일에 사탄교라고 하는 사탄교를 종교를 창설한 녀석이 안톤 샨도르 르베이입니다. 그 속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아이들이지만 사탄교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예수회, 즉 천주교 안에 있는 예수회라는 그 기관이 이 사탄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교 사람들은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보짓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할로윈데이라는 사탄교 문화 행사가 할로윈데이입니다. 예? 뭣도 모르고 다들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할 줄 믿지만 참 바보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탄교에서는 일주일에 1명 또는 2명씩 몰렉 신에게 인간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지금도 행합니다. 몰렉 신이 뭐예요?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몰렉 신이라는 것은 얼굴은 염소, 뿔 달린 염소, 몸은 사람. 그게 사단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몰렉 신에게 아이들을 산채로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현대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거는 프리메이슨을 음모하는 일이야. 아니요. 음모론이 고개를 들면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에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싸움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금 대통령 하나뿐입니다. 예. 뭐 잘났다 못났다 뭐 누구를 찍어라 안 찍어라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런 현대에도 엄청난 짓거리를 하는 사탄교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몰렉 신에게 드리기도 하지만 피자파리라고 하는 무슨 파티요? 피자 파티, 피자 쿠킹이라고 하는 사탄교가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짓들을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못할 짓을 합니다. 그게 그대로 동영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해치는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어디선가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들으면서 알면서 보면서 놀랄 따름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해마다 이 날이 오면 오늘이 어린이날이구나. 그때 비로소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생존 경쟁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관심의 자책감을 느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얼마 없어서 이들을 환영하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음에 우리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365일 어린이날로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모든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 농사라고 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맞이한다 해도 자식 농사를 망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칠순이 되셨을 때 특별히 알고 지내는 사람들만 초대를 해서 국민일보 사옥에서 7층이 강당인데 거기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 먹는 자리에 마이크를 들고 그분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내가 100만 명의 성도를 섬기는 목사이지만 자식 농사는 망쳤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식 농사를 망쳤습니다. 100만 명의 성도를 섬겼던 목사님이라도 자식 농사를 망치면 미안하지만 다 망친 겁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부지런히 공부시키는 것도 좋지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훈계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로만 하면 자식 농사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게 되면 어떤 옷이든 요 목 뒤에 까끌까끌한 꼬리표가 또는 옆에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탁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이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하지 말 것, 손으로 짜지 말 것, 털어서 말릴 것,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누가 붙였어요? 그 옷을 만든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이 옷의 옷감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사람들에게 오래 입기 위해서는 또 예쁘게 입기 위해서는 그 꼬리표대로 옷을 빨고 세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내가 내 옷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간섭해? 내 맘대로 하면 되지 하고 막 짜고 뜨거운 물로 빨고 찬물로 빨고 별짓 다 하면 그 옷은 줄거나 쭈글쭈글해집니다. 제가 잘 입던 녹색 브이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갖다 버렸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거를 뜨거운 물에 그냥 돌려버려서 이게 돌릴 때마다 줄어드는 겁니다. 배는 점점 더 나오는데 이제는 완전히 배껍질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아무리 잡아다녀도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따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줄 때 그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하고 훈계하거라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축복하는 안수를 참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에게 축복의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고스란히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아들에게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안수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리브가도 사랑하는 야곱도 에서의 복을 싹 인터셉트해서 완전히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일일이 안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형제처럼 지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말썽만 부린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 아이를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 말은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돈가스 전문점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왕돈가스가 이따시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언제 올까나 기다리는데 어떤 녀석이 시한꼴랑하게 생긴 얼굴로 반쪽은 빨강색, 반쪽은 녹색으로 염색을 하고 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한 대 그냥 날라차기로 차고 싶은데 꾹 참고 왔느냐? 그랬더니 네. 그리고 앉는데 이게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겁니다. 똑바로 할래? 저 똑바로 하려니까 똑바로 했습니다. 참 많이 애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장로님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답니다. 갈라선 사람들이 장로님 댁에 모여서 어느 장로가 어떻고 어느 집사가 어떻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매일 저녁 욕설을 쏟아붓더랍니다. 그 아이가 집에 모여서 장로 욕하고 권사 욕하고 집사 욕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아이가 점점 마음에 상처기가 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흉터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인이라고 하면 이빨을 득득 까는 그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이후로 그 아이는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고 교회를 등지면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학교도 안 가고 그 동네에서는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이들이 듣는 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남에 대한 비방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쉽게 발설한 한마디로 그 아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심령에 그 누구도 사랑으로
절대로 안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을 지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존경심의 1번이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라고 물으면 가수, 탤런트, 배우, 운동선수 이것뿐입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가수나 배우나 탤런트나 운동선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심각한 것은 아이들에게서 존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소에 그 부모들의 모습에서 존경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불평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누구를 존경할 마음의 여유도 없는 아주 메말라진 딱딱한 굳어진 심령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많이 있으면 최고라는 생각할 뿐입니다. 가치관도 무너지고 인간성도 무너지고 인격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앞길이 암담할 따름입니다. 이런 속상한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를 받으러 찾아왔던 부모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존경하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 믿음으로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온 그 부모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 아이들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각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은 평생을 가도 없어지지 않는 축복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야단치는 일이 1번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보호해야지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면서 좀 편안해질만 하니까 아이들까지 끌고 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 보기에 얼마나 딱했을까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것이 못마땅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는 제자들의 태도를 예수님은 진노의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 하나를 잘못 인도하는 자는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도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리얼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속상하지만 아이들이 막 떠들면 에이 난 이 교회 안 와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신경이 곤두선 사람은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괜찮거든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뛰어다니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막 말을 하는 거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방해된다고 한 방에 가두어서 나오지를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교회를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러면서 예배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장난치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애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며느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전공자입니다. 저 배불뚝이 배에서 셋째 아이가 나온 다음에는 어떤 사역을 맡겼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장로님의 기도 듣잖아요. 장로님이 막 기도하실 때 집사님이 기도할 뒤에서 깨끗 소리를 내도 그 아이들이 그때 기도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히틀러는 2차 대전 중에 유태인을 몇 명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장사꾼이라서 한번 장돌뱅이라서 한번 나가면 한 3달, 4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히틀러 혼자를 키우는 엄마가 남편이 집을 비우니까 이웃에 살고 있는 장사꾼 중에 유태인 장사꾼 남자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간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빨을 득득 갈았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유태인에 대해서 분노의 칼을 갈았습니다. 복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히틀러는 어머니라는 분이 고귀한 희생이나 사랑이나 순결한 여인으로 이미지가 각인된 게 아니라 더러운 존재가 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히틀러는 수백 수천 명의 여성 편력이 있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심령 속에 쌓아있는 미움과 편견과 왜곡이 가치관이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는 엄청난 학살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살인마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체기가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입니다. 무디는 구남매입니다. 구남매. 그가 어릴 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혼자서 구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손에 지문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곤한데도 저녁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엄마가 다 9명을 몰아놓고 저녁마다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눈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 평생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구남매가 잘 자랐고 주의 종들이 되었고 결국엔 미국과 영국을 뒤흔드는 대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의 기억 속에 무엇을 남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을 남겨주면 그 아이들은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회에 유익한 그리고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 멋진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데려오라.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이 참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손자 녀석 때문에 하나를 깨달았는데 제 아들은 2살 때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몇 살 때요? 2살 때요. 그래서 천재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재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손자는 이게 2살이 됐는데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제쳐두고 할아버지라는 말도 못하고 나만 보면 아빠, 나만 보면 엄마 그러는 겁니다. 속으로 야 얘가 이거 둔재인가?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은 천재라 그랬는데 혹시 우리 며느리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하이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면 하이 그래요. 지나가면 빠이빠이 그러고요. 이놈 봐라. 가르친 적 없어요. 또 지나다니다가 또 지나가면 하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하이 인사하면 그 조그만 아이가 하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하는 말이 할바. 할아버지가 어리고 할바. 얘가 경상도에 살다가 와서 그런지 지 할머니한테는 할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말도 하고요. 예상 못한 발전이 이루어가더라고요. 미래에는 더 큰 발전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생각하고 투덜거릴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만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철들까? 언제쯤 말할까? 언제쯤 달라질까? 그거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채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더 멋지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사이 장난감 때문에 아이 둘이서 맨날 싸웁니다. 얼마나 싸우고 우는지. 나는 애들이 울면 잠시 잠깐이라도 쉬지를 못합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쓰여서 후다닥 뛰어나가려고 해도 아유 애미하고 애비가 있는데 내가 손대지 말아야지 그러고 안 나가지만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한참 싸우고 막 꼬집고 물고 하던 애들이 조용해져서 나가면 둘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찌된 일이야? 이거 한 5분 전에 싸웠는데 5분 만에 화해했어? 이야, 이게 북한과 남한이 이 정도로 화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당과 여당이 그 정도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아이들은 5분 길어야 3분 5분이면 싸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금방 화해가 되고 금방 친해집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입니다. 이거 우리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잖아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두고 보자 원수를 맺고 그러면 떠나버리고 또 싸우고 떠나버리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성이 탁해지고 영성이 무뎌지는 어른들,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인성과 순수함을 배워나가면서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리프레시 시켜줄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훌륭한 자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의 또 자녀들이 이 넓은 땅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멋진 아이들로, 훌륭한 사람들로,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을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처럼 목회자로서의 순수함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순수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인격과 영성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다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